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 비유입니다. 날마다 폭염이 아주 기록을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도 건강에 아주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 요한과 똑같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비유도 역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대적한 자가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도원 비유를 대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로는 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가구는커녕 작은 못 한 개도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를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오랜 동안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바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소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조성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권을 위임하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랜만에 종들을 보냅니다. 그 포도원으로부터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첫째 지금 3명을 보내지요. 종을. 하나는 아주 몹시 때리고서 거저 보내고, 또 둘째도 아주 몹시 때리고 죽을 만큼 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능욕하고 아주 능멸했습니다. 거저 보냈어요. 세 번째 종도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종을 학대하고 종을 때리고 종을 먹이지 않는 것은 곧 그 주인을 학대하는 것이고 때리는 것이고 먹이지 않는 것이고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종은 주인이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일관하고 있는 주인과 종의 개념입니다. 주인이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 끝에 종은 저들이 차마 그렇게 했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아들은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들이 저를 합당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공경할 것이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이 농부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농부들의 생각은 이 상속자의 이제 아들이 온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이 주인이 사망한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는 상속자이니까 이를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상속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만 없애면 이제 이 포도원은 송두리째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깊은 구덩이에 가두고 도로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래도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독생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임시로 돌보라고 명함을 받은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미리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결국 예수님에게 어떠한 짓을 할지를 예수님은 훤히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을 매질한 것입니다.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안티바에게 목베임을 당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내릴 심판은 아주 간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작인들을 죽이고 둘째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을 천명하십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신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아주 소외된 죄인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런 소외된 죄인들,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반면에 많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이스라엘 군종들 반응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아는, 아주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도 바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어서 25절, 26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시편 118편 22절,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25절, 26절은 읽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바로 6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암송하는 시가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외치면서 메시아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구절을 암송해 오면서도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새 성전이 되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교회의 반석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이 포도원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끝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이제는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주인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과일을 위해서는 참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아주 무섭도록 힘든 날씨지만은 과일들에게는 일조량이 이렇게 많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우면 과일들도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가 얼마나 싱싱하게 정말 당도 높은 아주 극상품 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을 가꾸시고 돌멩이를 추려내고 깊이 갈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극상품 포도를 구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덜 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그들의 의무를, 사명을 전혀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맺어 드려야 할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 오늘 사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이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독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를 의존하기만 하면 의존성입니다. 그가 공급하십니다. 그가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문제는 가지인 교회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 충성과 정직의 열매 같은 그러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소출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의 열매를 아주 알차게 맺어서 열매 있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영광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